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며 또 마음 또 정성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정성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의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41절 말씀으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문제의 연속성상에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인생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내가 문제, 위기를 만나면 이 문제와 위기는 꼭 누구에게만?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여기며 더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문제와 위기 속에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앉아 있지만 우리의 가정에 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을 가지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삶의 문제, 삶의 위기가 찾아가는 것일까요? 예수 믿고 난 후에 믿는 자에게 있어서 아무런 어떤 문제나 위기가 없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아무런 문제 없이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다.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문제와 위기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를 괴롭히기 위한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일상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에는 항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와 위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그 문제, 그 위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이지 않습니까? 신자라고요, 성도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렇다면 문제와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에게 있어서 은혜의 선물을 주실 때 항상 위기,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아 주십니다. 문제라는 포장지를 꼭 사용하셔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포장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선물, 그 은혜를 찾지 못합니다. 문제에 집중하느라 하나님께서 문제 속에 준비하신 그 선물을 찾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극히 지혜롭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 포장지를 뜯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받아 누립니다. 우리는 문제라는 그 표지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물을 찾아야 합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찾아야 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은혜를 함께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41절 말씀이요. 주님은 제자들과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배에 오르셨습니다. 너무 피곤하셔서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 주무셨습니다. 고물은 배의 뒤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거센 광풍 앞에서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지중해 해수면보다 많이 낮고 주위에 높은 산이 있어서 이러한 강풍이 갑자기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머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배에 누가 타셨습니까? 주님이 타셨습니다. 제자들 주님과 함께 이 배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 배인데 강풍이 불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배를 타고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35절에서 37절 말씀이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오늘 본문에서 누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자고 이끄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 길인데 왜 고난을 만나 어려움 속에 처해야 합니까? 나는 주님을 섬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길이라면 늘 평탄한 길만이 주어지리라. 내게 있어서의 형통한 길만이 주어지리라 기대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지만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고 분명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길이 좁은 길이라고 분명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형통이 무엇일까요? 아무런 어려움도 만나지 않고 문제도 없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함은 문제를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형통한 삶을 누린다 말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길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형통한 삶의 자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본문 말씀 보십시다. 제자들이 탄 배가 큰 강풍을 만났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살기 위해서 배에 들어온 그 물을 퍼내고 배의 그 균형을 잡으려고 수고함을 마다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 중에 갈릴리의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풍랑 속에서 속수무책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풍랑이 일어나 바다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 예수님에 있어서 공생의 그 사역의 기간에 얼마나 사역에 열과 성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셨는지 피곤하시다고요. 제자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보았을 겁니다. 이제야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이 이르렀을 때 주님을 향하여 그들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원망 섞인 그 마음을 이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매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이 깨우매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즉시 바람도 바다도 잔잔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만난 그 고난처럼 인생의 풍랑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라는 그 겉모습만 보면 안 됩니다. 이 풍랑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있다고요. 인생의 풍랑문을 바라보는 사람은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에 그냥 놓아두십니까? 왜 이 고난 속에 살게 하십니까? 인생의 풍랑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원망합니다. 제자들처럼 내가 죽게 되었다고 주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인가 한탄할 겁니다. 풍랑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풍랑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생의 큰 고난을 겪어야 했던 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자녀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습니다.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차라리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도 찾아와서 위로가 아니라 비난하면서 고난에 다 이유가 있단 말하며 그 아픈 마음에 상처를 더합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통의 그 터널을 지나고 인생의 그 풍랑을 지나며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23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순금같이 되게 나오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욥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그 풍랑을 욥은 견뎌내는 겁니다. 욥은 좌절하지 않았고 고난의 그 파도를 견뎌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겠습니까? 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겠습니까? 그의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욥은 얼마나 그 인생의 풍랑을 지나며 깊은 통찰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그리고 인생의 풍랑을 헤쳐나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문제가 해결되고 그 시간이 지나간 후에 누구보다 깊은 인생의 향기가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난 사람들의 그 삶의 그 자리를 보십시오. 얼마나 단단하게 서 있습니까? 그의 말 한마디가 힘이 있습니다. 욥의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와 위기 속에 가장 먼저 찾아야 할 하나님의 선물 있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큰 강풍을 만났을 때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 배에 누가 타고 계시다고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큰 풍랑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알고 예수님을 깨우고 자신들의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다 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인생의 풍랑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39절 40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주님의 그 치유, 그 기적의 사역들을 주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 눈으로 보았지 않겠습니까? 나병 환자도 고치셨고 손 마른 자도 고치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그 주님을 제자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지 않겠습니까? 중풍병자에게 나음의 은혜를 베푸셨고 제3을 선포하시는 그 큰 권세도 보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능력이 있음을 그들은 믿지 못했을까요? 왜 믿지 못했을까요? 만약 이 믿음이 있었다면 벌써 주님을 깨우고 이 풍랑을 인하여 고통 중에 있으니 구원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요? 주님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주님은 우리의 그 인생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의 풍랑을 만난 위기라면 여러분, 이 문제, 이 위기,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이 문제, 이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 속에는 항상 하나님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문제에 담긴 하나님의 선물, 그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늘 좌절하려고만 합니다. 포기하려고 합니다. 뒤돌아서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속에 위기가 기회라는 사실이요. 여러분, 위기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한 한 단어입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하나로 묶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현실 속에 있어서의 위기를 만났다 할 때 항상 그 위기 속에는 기회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 항상 주님이 예비하신 기회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야기에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 속에 감추어져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세상에 있어서의 인생 성공 스토리의 그 주인공들의 그 이면을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한 자들입니다.
인생에 있어서의 위기를 만났고 그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들은 한결같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문제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은 사람들이 인생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이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시작할 때요, 그들이 가장 먼저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지 않습니까? 그 큰 여리고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여리고성을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작은 아이성을 만났지만 그들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의 죄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게 하지요. 위기를 만난 백성들 앞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유다 지파가 제비를 딱 뽑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은 제비를 뽑게 하셨는데 유다 지파가 딱 뽑혔습니다. 아간은 침묵합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 족속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도 아간은 침묵합니다. 삽디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결국 아간이 그 제비를 뽑습니다. 위기를 만난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간은 설마 자기까지 뽑힐까? 결국 죄는 드러나고 말지 않습니까?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만났어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에게 있어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제비를 뽑을 때까지,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아간에게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회복의 기회를, 회개의 그 기회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행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러나 아간은 하나님께 주신 그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풍랑을 만납니다. 인생의 건기기를 만났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의 때를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기 믿는 자는 문제와 위기 앞에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위기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회이기에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자가 인생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인생의 풍랑, 그 풍랑 때문에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위기는 축복의 기회의 때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풍랑을 통하여 우리는 배움의 기회를 가집니다. 남편이라는 나무 들어보셨습니까? 남편이라는 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요. 어느 날 남편이라는 나무가 내 옆에 생겼습니다. 바람도 막아주고 그늘도 막아주니 언제나 함께하고 싶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나무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 때문에 시야가 가리고 항상 내가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사랑하는 나무이기는 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런 나무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불편하게 함으로 날 힘들게 하는 나무가 밉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괜한 짜증과 심술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나무는 시들기 시작했고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심한 태풍과 함께 찾아온 거센 비바람에 나무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나는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 다음 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나무가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여겼던 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거의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을 주지 않았으니 쓰러져 버린 나무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남편 나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이에 나무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늘이 되었다는 것을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쓰러진 나무를 일으켜 다시금 사랑해 주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필요한 존재임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의 인생의 풍랑이 지나고 나면 그 소중한 것을 깨달아 그 마음에 남겨진 것이 있습니다. 배움, 깨달음. 가족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 이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난날 성공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도 주셨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와 위기를 만나고 문제로만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사는 자와 같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분명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배우고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 인생의 풍랑 앞에서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성숙을 위한 새로운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찾는다면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풍랑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자신들의 그 믿음을 돌아보아야 할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문제와 위기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것 성숙한 그 믿음의 자리로 한 단계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문제를 만났고 자신의 능력으로 실패했지만 주님께 간구함으로 그 인생의 문제 해결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주를 향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다시금 더 밝히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문제와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분명 그 풍랑 속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배움, 깨달음의 그 은혜를 주십니다.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찾을 때입니다.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부여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는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인생의 풍랑을 이겨나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만나는 인생의 풍랑, 이 풍랑을 이겨내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인생의 풍랑 속에서 만나는 위기이지만 주님,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찾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인생의 고난의 파도를 지나가게 해 주옵시고 그래야 믿음의 성장과 성숙함을 이루도록 주여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